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리가 다 면류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면류관을 다 어린 양에게 벗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이 승리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는 것이 천상의 모습이에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줄 때 보면 땅은 언제나 힘들어요. 땅은 언제나 위기가 있고 박해가 있고 땅은 언제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천상을 보여주는 까닭은 뭐냐? 힘들지만 이겨내자. 힘들지만 견뎌내자. 그리고 믿음의 이긴 자들이 되자. 그러면 우리는 천상의 예배자가 될 거야. 이 천상의 예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이 얻게 되는 그런 특권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까? 저는 이 16장, 17장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아사왕, 오늘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그 아사왕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늘 따라다니잖아요.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끝까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코비드-19가 빨리 떠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그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웅덩이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의 삶의 환경은 늘 좋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그의 선친이었던 아사 왕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고 아람 군대와 긴장 관계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늘 그랬지만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편할 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영광과 평안과 존귀를 누렸을까? 그 말이에요. 그의 삶의 위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어쩌면 이 17, 18, 19, 20장까지가 여호사밧의 긴 이야기인데요, 오늘 6절까지 이야기는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여러분,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 종교 개혁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삶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끝까지 그랬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삶의 말미에 갈 때,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내려왔어요. 남북으로 갈려 있었으니까요. 저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전쟁에 나가서 30만으로 100만을 이겼던 그 아사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쳐내려오니까 그 믿음 다 어디 간 거예요? 성전에 있던 은금을 가지고 전부 다 아람 군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하나님 대신 뇌물을 주고 아람 군대를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랬어요. 물론 순간은 이겼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람 군대로부터 아람 군대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잘 살 것 같았는데 아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와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의 입을 막았어. 그리고 귀를 닫았어. 여러분, 그랬던 아사,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사 왕은 발병하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죠.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그런데 아사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더라. 여러분, 아픈데 의사를 찾는 게 나쁜가요? 아니죠, 여러분. 의원들 찾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았더라. 그게 아사 왕의 인생의 후반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삶이 말미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아사 왕 시절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는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35세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그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 말은 다윗의 중간 길도 있고 다윗의 마지막 길도 있었겠죠. 여기 다윗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의 아버지 선왕 아사왕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그게 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아버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광야를
살아가야 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견뎌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처음 삶은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그거는 교과서와 같아요.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취해야 될 내 삶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장수를 줄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갑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는 사실은 여호사밧이 배워야 될 일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여호사밧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처음 길, 아버지의 처음 길, 아버지와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선택해야 할 것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그가 저 에브라임,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려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개성을 넘어 저 대동강 주변까지 아버지가 그때 영토를 넓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경에다가 가서 여기 그렇게 말하죠.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주둔군을 거기다가 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윗의 처음 모습을 따라가야만 될 것 같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쳐내려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방백을 튼튼하게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주고 저 아람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여호사밧에게는 마땅치 않았다. 그건 아버지였지만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건 뭐예요? 성을 싸우면서 그 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스로 그를 지켰더라 그랬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더라.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방어했다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 왕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지켜야 할 것, 나라이든 자기의 지위이든 자기의 성품이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지켜내고, 자기의 위치도 지켜내고, 자기의 기도의 자리도 지켜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영역도 지켜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땅을 지켜내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처음 길로 갈 거냐 마지막 길로 갈 거냐, 내 아버지의 처음 길로 갈 거냐 마지막 길로 갈 거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도 보면 말하지 않습니까?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북으로 갈리고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로막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언약이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가로막았잖아요.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다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 북쪽에다가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라마에다가 국경을 쌓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섰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아니할 거야. 나는 다윗의 처음 길로,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내가 갈 거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나는 인도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지나온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살아온 역사,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공하는 이야기보다 실패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도 보면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다루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를 배운다면, 아니 성공을 통해서 실패는 10팩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이야기, 무너졌던 이야기, 아버지가 넘어졌어요, 다윗이 무너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길로 행하였다,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누구로부터 배울 건가, 누구로부터 어떤 부분을 배울 건가, 그리고 어떤 것은 배우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특징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따랐던 우상의 길을 버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그가 하는 모든 일, 그의 나라, 행정, 이 모든 걸 견고하게 해 주셨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이 나라가 튼튼해지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은혜가 와야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되살아나는 길이에요. 제 방에는 화분이 2개 있어요. 원래 하나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근데 제가 키우는 화분을 제가 그 하나는 제가 키워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이거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당신은 보기만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 주는 화분이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시들시들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갖다 물을 주면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제가 그 나무 보면서 은혜 받는다니까요. 때론 우리의 삶에 나약해지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호사밧에게 이제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여호사밧에게 부귀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광이 넘치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크게 떨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처럼 그가 살지 않았어? 마지막처럼 아버지의 처음 길로 가더니, 다윗이 살았던 다윗의 삶의 처음 길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존귀와 영광을 넘치도록 주셨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감동적인 동행을 하는 사람, 그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될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결단을 해야 될까? 그래요. 그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말씀의 자리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의인의 길로 가야 할지, 악인의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로 가야 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와 영광이 그에게 넘쳐났어요.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렇게 하나님의 부와 영광과 존귀가 오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더니 더 전심으로, 더 온 마음으로, 이 전심으로 행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올렸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것,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했다. 그 말은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유다 안에 우상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유다 땅에 아세라 목상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더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제거할 것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을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67가지 비법,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대통령 8명을 냈고요, 노벨
노벨상을 75명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67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면들이 있더라. 그 가운데 하나, 그 사람들은 늘 자기 반성을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의 단점을 늘 고쳐나가더라. 단점을. 그게 성공하는 사람 특징 가운데 있는 이야기더라. 오늘 여호사밧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다윗을 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끊임없이 고쳐나가고 갱신해 나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녁마다 돌아보며 하자고 유튜브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아니 바쁜데 이런 건 왜 보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분 내지 6분 잠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반성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일들은 없을까요? 하루를 살면서 내 속에 이끼처럼 끼어 있는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 묵은 때가 1년이 되고 묵은 때가 몇 년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빼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반성해내고 회개하고 정리해내면 그만큼 하나님하고의 동행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녁마다 5분 내지 10분만 투자하셔서 안중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하루를 돌아보며 그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잠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다짐할 것을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그 밤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이 시대의 여호사밧, 이 시대의 믿음의 이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